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고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우리 율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헤이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그 여처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외칠까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친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우리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찬양.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아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삶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에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나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네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주님 걸어가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나는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찬양대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두 법인이 있습니다. 먼저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 그 법인에는 네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그리고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네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양로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버쩍 들었어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요양원. 네. 또 재가노인복지. 이분들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수원중앙주간보호센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버쩍 들어야지. 한 번 해주셨어요? 이쪽에 계시는군요. 네. 굿윌 스토어, 굿윌. 하나만 들어요. 네. 네. 버드네 노인복지관. 버드네 많이 하셨어요. 네. 버드네는 직원이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오신 분은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네. 외국인 복지센터. 다 오신 것 같아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장복,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기도 한 250명 돼요. 광교노인복지관. 네, 많이 오셨어요.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네,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 7개 기관에서 오신 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 복지기관이 많이 있지만 어쩌다가 복이 많아서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이런 시설에 와서 일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큰 축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이 이 땅에 세워지고 중앙양로원이 수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번 주 토요일 30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3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중앙요양원이 세워진 지가 10주년입니다. 아울러서 30주년 양로원, 10주년 요양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서두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이번에 혹시 몸살 안 날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 토요일 바자회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함께 자선 바자회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원봉사 활동 시간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좋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양로원 요양원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귀한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 특별히 집중 선교 지역으로 선교하는 지역이 캄보디아와 몽골입니다. 캄보디아에 그동안 교회를 6개, 지금 6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상태에 있고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활약이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오늘은 참 반가운 것이 우리가 똑같은 기간 동안 2007년 이후로 몽골에 교회를 세워서 지난 여름 7월 20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30번째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었는데 27번째 교회, 아니 28번째 교회가 날라흐 교회입니다. 그 날라흐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바야르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일하시는 어트강 바타르 에르덴 다와 두 분이 함께 오셔서 모두 3분이 오셨습니다. 자리에 벌떡 스탠드 플리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초록색 상의를 입은 우리 솝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지금 현재 몽골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동안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솝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 즈음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여자 목사님 안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 공산권에는 보면 여성 파워가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여성 목사님들의 여목사님들의 활동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솝다 선교사님은 여자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까지 한 주일 동안 이분들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사택 지금 막 지난주에 캄보디아로 떠나신 우리 조한준 선교사님 서시던 그곳에서 며칠간 유하게 되고 이분들은 오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저녁 그렇게 해서 주일까지 다 참여하면 문진을 줘도 되겠다 안 줘야 된다. 한 번도 참여 안 해도 가서 좀 활용하라고 드릴 예정인데 근데 그냥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내일 2번 토요일 날 2번 주일까지 6번만 참여해도 문진을 우리 선교국장 신용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다 참여하면 줄 거냐고 안 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여러분이 주라고 그러면 주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구경만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줘도 돼요? 혹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시는데 여러분 따뜻한 사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라흐 센터 및 교회는 오크밸리 교회에서 전액 그 모든 건축 기금을 다 지원하였고 지난 여름에 그 교회에서 권사님 2분이 우리와 함께 또 지희규 목사님 우리 교회 계시다가 지금 현재 오크밸리 교회 가 계시는 지희규 목사님 함께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역이 아마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 시작.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펴졌는가? 상당히 쭈글쭈글하여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해요. 예. 특히 교회 오래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선옥 장로님 막 웃으시는데 저 심 장로님 아주 만면의 미소가 전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무슨 강대상에 이야기를 해도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안 웃어야 무언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검사 판사님,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목사 장로 권사님, 이분들이 잘 안 웃어요. 근데 새 가족들은 정말 잘해요. 애들은 하루에 200번씩 까르르 까르르 얼마나 애들을 웃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웃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들은 병도 많답니다. 다시 한번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요, 동양 사람 가운데도 저쪽에 중동 가까운 아시아, 이쪽에 있는 중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사람들은 피부가 까마잡잡하면서 속눈썹이 완전 마스카라 형태로 싹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눈알을 보면 눈알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얼마나 그 눈빛 속에 막 사랑이 잔뜩 머금었는지. 근데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완전 철학자예요. 그냥 철학자예요. 그냥 철학.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이 동양 사람이죠. 몽골 사람도 똑같아요. 몽골 사람은 우리보다 더해 완전히. 근데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웃지 않으면 당신 인상은 굉장히 고약합니다. 시작. 이게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지 밖에서는요 인상 더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웃으면 괜찮아요. 근데 웃지 않으면 이게 인상 더러운 인상이에요. 저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참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하고 태어났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얼굴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는데 저는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사진 찍는 사진사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사진만 찍으면 목사님은 얼굴이 밝아요 그래요. 요새 애들이 막 싸우죠.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 그러면 더 싸워요. 그런데 카메라 딱 갖다 대면 애들은 갑자기 싹 웃어요. 이게 소위 카메라 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밝고 웃음을 나누어주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른 등산화를 벗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막 도망을 가니까 옆에 있던 친구, 야야 네가 암만 빨리 가도 곰보다야 빨리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는 곰보다 빨리 갈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러나 너보다는 내가 빨리 뛰어야 되겠어.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곰이 뭐 너만 잡아먹으면 되지 나만 안 잡아먹히면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처세술의 한 이야기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설명드린 이야기를 잘 듣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십시오.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두 가지의 상황 중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당신의 신체적인 매력 점수는 6점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균 4점이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다른 한 그룹은 두 번째, 당신의 신체적인 매력의 점수는 8점인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이 10점이다. 앞에 팀, 뒤에 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뒤에? 손 들어봐요. 뒤에 누구예요? 뒤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6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4점이에요. 그런데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8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1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6점으로 4점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8점으로 10점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4점 가운데 6점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쉬운 말로 말하면요,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들이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남이 잘 되는 거는 못 본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못 사는 동네 가서 내가 조금 잘 사는 게 낫지, 내가 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사는 동네 가면 나는 가난하단 말이죠.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가정 불우이웃 돕는데 한 학생이 그 학교에서 제일 가난한데 자기 아버지가 회사의 과장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4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래요. 여러분도 그런가 봐요. 400만 원이면 제일 가난해요? 40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거기 4천만 원, 4억씩 버는 사는 사람 동네에 사니까 자기가 가난한 거야. 그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저 산골에 가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동네 가면 그 사람은 갑부예요, 갑부. 여쭤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닭대가리 될래요? 속꼬리 될래요? 소대가리 될래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5%가 4점 가운데 6점으로 살기를 원한다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93%가 6점으로 4점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어디 가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 누구도 계시고, 우리 교회 도지사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그분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밥도 안 먹어도 그냥 그분들하고 친한 척 해야 사람들이 저 알기를 떠듬떠듬 알지 않고 우습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멀리 친척 가운데 누구 판사 영감님 하나 있으면 에이 우리 집에도 판사 있어 그러죠. 근데 사실 언제 만났냐 그러면 몰라, 뭐 안 만난 지가 한 20년은 됐나 봐. 그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나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라, 떠듬떠듬 알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내 친구가 대통령이다. 그럼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대통령은 잘 아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어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래요. 내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 친구를 보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못 알아들으세요? 내 친구가, 제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1번 굉장히 존귀하게 알아야 되겠다. 2번 떠듬떠듬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떠듬떠듬 아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것은 내 친구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내 친구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내 친구는 무슨 시장, 군수, 의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제 친구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내가 그렇게 미운 내 신랑도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신랑한테 내가 아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아니면 떠듬떠듬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의 뜨듬뜨듬 생각한다 1번, 아주 존귀하게 생각한다 2번. 아니 소망 말고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해요. 현실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했다. 친구가 오면, 종이 있던 사회 속에서 친구가 오면, 친구는 나와 함께 밥상에서 밥 먹습니다. 종은 박다주와 물떠와 뭐해와 종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예수님의 친구야. 너의 친구가 예수님이라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보세요. 너가 예수님의 친구라며. 시작. 장로님 보고 너라 그러지 말고요. 장로님 친구가 예수님이시라며요. 이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주기마다 국가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나라에는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 안 빌려줘도 되는가,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요. 뭐 미국의 신용기관 있죠? 무디스 앤 뭐 푸어, 또 뭐 하여간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니 그 나라를, 신용도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는 내 친구요. 천사보다도 너희가 더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 예수님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어 사느냐.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더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수원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수원 사는 사람이 맨날 자고 나면 강남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우리가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원에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는 더 잘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이 어떻게 겨울에 수박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열대과일, 예전에 세종대왕이 열대과일 잡수셨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파인애플도 먹죠, 둘리안도 먹죠, 그 쿨키한 냄새 나는 거, 뭐 망고도 먹죠.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동차 타잖아요. 아이고 버스인데, 아니 그때 버스가 있었냐고. 버스가 있었냐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기준을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세상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 자신을 자랑하지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친아, 엄친딸 들어봤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엄마 친구.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이 암만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우리 엄마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나한테를 더 잘해주는데도 늘 비교하면서 나를 문제를 삼으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바로 앞집에 인규가 살았어요. 인규. 우리 어머니는 꼭 저한테 뭐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인규가 공부를 저보다 꼭 좀 더 잘해요. 제가 한 10등 하면 걔는 한 7등 해요. 제가 한 7등 하면 걔는 한 5등 정도예요. 꼭 저보다 그렇게 공부를 져요. 걔가 저한테 공부를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맨날 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10등 해도 꽤 잘한 건데, 그죠? 60명, 70명 가운데 10등 하면 잘한 거예요. 10등도 못한 사람들이 주로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0등이면 60명 가운데 10등이면 제 뒤에도 5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우리 어머니 인규한테, 인규가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면 너는 똥장군 지고 가다가 투표할 거지. 아니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런 걸 잘하셨어요. 제가 어떤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엄마니까 엄마한테는 못하고 인규 그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애들 같이 오는데 애들 절대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그래야 애가 살맛이 나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너는 계획에도 없었어. 그냥 무슨 그딴 소리를 합니까? 계획이. 그럼 계획에도 없는데 여러분의 계획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들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를 갖다가 무슨 공부 조금 못한다고 막 지어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똥장군 지고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설령 앞으로 똥장군을 지고 갈 값이라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그래야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잘못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해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소화해내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자본주의가 실패했어요. 자본주의가. 우리는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전에 계시던 어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야 완전한 자유국가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도 맞아요. 미국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공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공산당하고 지금 적국으로 이웃에 두고 있죠. 우리는 공산당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공산당이 여기에 무슨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말이지 그쪽을 막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6명이나 있어가지고 밑에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쭉 합해갖고 한 사람 앞에 8명, 9명씩 두면 한 60여 명이 제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주 진짜 세금 막 안 내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들어요. 그러나 저는 세금은 안 떼먹고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세금 다 내요. 교직원들은 다 오늘 다 세금 다 내요. 세금 열심히 내는데 문제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 사는 것으로만 말하면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렇다면 6.25 끝나고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만약 잘 사는 게 기준이라면 우리는 다 공산당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은 유물사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암만 좋다고 그래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건 공산당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다 옳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뒀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자유를 주니까 버는 사람은 지나간 한 5, 6년 사이에 6, 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부가 30대 재벌 쪽으로 쫙 갔어요.
우리 집에는 재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30대 재벌은 늘어난 게 10조, 50조, 100조씩만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늘어나도 배고플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꽁꽁 묶어놓고 먹어도 자손 대대로 지금 수천 년 먹고 살 게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삼성은 지금 그냥 있으면 그 집안만 먹으려면 한 수천 년 먹죠. 절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못 먹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를 했더니 빈익빈 부익부.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하가 되고 빈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부자가 아주 적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 돈 전체 한 90%를 하고 있다. 나머지 90%는 막 쫄쫄 굶으면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굶어 죽겠습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폭동을.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소위 공산당이 말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공산주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소위 좌파 우파 말할 때 우파는 좋고 좌파는 나쁘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좌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평등. 우파는 뭔가 하면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은 깨어져요.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깨어져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딱 들었으면 가장 먼저 펴는 정책이 조세 정책을 펴니다. 세금을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거두어들여서 나누어 준다. 나누는 걸 강조하면 좌파 정권이에요.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버십시오.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자유를 많이 주면 이거는 우파입니다. 우파. 우파를 하면 빈익빈 부익부로 갈라지고 좌파를 하면 평등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럼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즉 가난한 사람이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자유, 평등, 박애예요. 박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부하게 되었을 때 나누어 줘야 하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저 부한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부한 사람이 우리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형님이 잘 되니까 나는 못 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님이 기분이 좋아서 어냐 너도 좀 나눠 먹어라. 아우 자네도 먹게. 형님도 드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평등박애. 다시 조금 더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냥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제학이나 무슨 정치학을 공부를 못했고, 그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안 나가셨기 때문에, 나가셨더라면 다 되셨는데 그때 안 나가셔가지고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걸 아시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자본주의의 패배를 인정한 해가 재작년 2년 전에 2012년도에 세계의 정치 경제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모입니다.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일주일 동안 모여요. 세계의 경제 전문가, 신용평가사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급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2년 전에 자본주의가 실패했다. 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부자는 숫자가 적은데 돈은 더 많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경제로도 안 된다, 정치로도 안 된다. 이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보자. 그래서 히말라야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오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김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김사만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김사만 목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만나서. 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다보스에 가고 싶은데 참가비만 11,000불을 내야지 돼. 11,000불. 1,100만 원. 참가비만, 비행기표 따로 내고 참가비만 그만큼 내요. 대단하죠? 이분들은 원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1,100만 원 정도는 껌값 정도라서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는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서로를 사랑함으로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좀 하세요. 김사만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대로 좋은 대학도 못 나오셨어요. 지방의 신학교 나오시고 그냥 목회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별들이, 박사님들이 수백, 박사들이, 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남들과 비교하면 꼭 비교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비교의 쌍둥이 아들 하나 이름이 뭔가 하면 우월이고 아들 하나 이름이 열등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우월. 나는 너보다 못해, 열등. 꼭 있습니다. 다 우월할 수 없고 다 열등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열등하고 어떤 거는 우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노래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난 열등감이 들어요. 큰 소리 지르는 거로 말하면 제가 큰 소리를 잘 내니까 상당히 우월감이 생기는데 뭐 그건 별로 쓸모도 없어요. 어쨌든 우월이와 열등이가 생깁니다. 우월감은 남들에게 피해를 줘요. 열등감은 자신의 삶을 점점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월이도 안 좋고 열등이도 안 좋아요. 비교의 쌍둥이 아들 밑에 이 비교의 손자가 나옵니다. 열등이와 우월이 사이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우월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열등한 사람은 남에게 자꾸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괜히 그래요. 야, 가난한 게 죄냐? 뭐 이렇게 누가 가난한 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이라 또는 뭐야? 열등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피해의식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남을 죽이거나 내가 스스로 죽습니다.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살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럼 자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비교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우월이와 열등.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우월이와 열등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피해가 나와요. 피해의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김집사 이번에 추수감사금 얼마 했어?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헌금 봉투만 들면 옆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얼마 적었는지. 그쵸? 아니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왜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다 그러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오면 이렇게 넣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짜리 넣는가 이런 거 가끔 봐요 안 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학교 시험 치고 나면 막 친구들하고 야 1번 뭐요? 지는 또 맞았으면서도 나 그거 틀린 것 같아 막 이러고 또 그래야 안 그래?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아직도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구나. 아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 갖고 시기하는 마음 갖고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을 어떤 때 성질 날 때도 있죠. 술 처먹고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면 술은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또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꼭 아파트 사라 그럴 때만 아멘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멘.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자기의 목숨도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만약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지겠습니다. 그렇게 졌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 인생의 결론이 뭔가 하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 뭘 따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주세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아 너 나하고 같이 살아. 뭘 나가냐.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니에요.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몫을 다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타국에 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타국에 갔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술집으로 간 거예요. 기생예프로 갔어요. 가갖고 돈 다 썼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걸 좀 먹으려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빈 돼지 우리간에서 아마도 처량하게 죽어가는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 신세가.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리라.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 그만두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신다면 가자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리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 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는 정말 비틀거리며 오는 모습이 어쩌면 둘째 아들이라는 걸 그렇게 알아보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몰라봐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맨발로 막 달려나가가지고 얼싸끼 안고 돼지 우리간에 나온 사람은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농촌 냄새 가운데 제일 지독한 냄새가 소똥은 별로 냄새가 안 나요. 돼지똥은 아주 냄새가 지독해. 우리 집에 돼지를 키워봐서 제가 알아요. 그거 껴안고 가서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큰아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무슨 일이냐? 종을 불러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주인님의 동생이 왔다고 주인님의 동생이 들었다고 주인님 아버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골이 나갖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한참 만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온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해요. 내 동생이 왔는데 말 안 하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소를 잡고 난리를 때리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된 말 심히 섭하옵나이다. 이 생략.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다. 예, 너는 내 집에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네 것을 모르냐? 너 동생 위에서 너의 동생 위에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이 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 농가 밭집 다 그게 네 건데 그거 송아지 한 마리 너 동생 위에서 잡았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 말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 두 글자로 돌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집은 안 나갔어요. 집은 안 나갔는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건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건 근데 아버지의 것을 상속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동생 위에서 잡아준 송아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남의식이 결여되었어요. 자아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동생하고 비교만 하는 겁니다.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의 작은 아들하고 비교만 하니까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열심히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시체말로 옮기면 쇠가 빠지게 난 이랬는데 나는 그럼 뭐냐.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줘. 염소 새끼 지 마음대로 10마리를 잡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지한테 있는 권한과 이런 힘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않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나는 얻은 게 없잖아. 난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잖아. 그 생각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 내 것인데도 내 것을 모르고 내가 가진 것을 모르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집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탕. 돌아갔다 온 탕작은 돌탕, 집안에 있는 탕작은 집탕이라면 집탕. 이게 탕자예요. 탕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또 우리 집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요. 자연히 한글을 잘 모르죠. 어릴 때 갔다 왔으니까. 그 받아쓰기를 하면 많이 맞으면 2개 맞고 어떤 때는 1개 맞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도 참 신기한 거는요. 받아쓰기 못해.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하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목사니까 사모님 그 아들 좀 받아쓰기 연습 좀 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 집 사람은 또 마음이 굉장히 널널해요. 그냥 두세요. 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선생이라도 열 받지, 그죠? 아무리 지가 목사 마누라라도 그럴 수가 있나? 열 받죠. 그냥 둬도 괜찮아. 근데 집에 왔어요, 얘가. 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늘 2개 맞았어, 2개. 뭐 사회 같은 거는 30점 이렇게 맞아요. 그래도 신나요, 우리 아들은요. 왜 신나요? 엄마, 나보다 못한 놈이 한 놈 있어. 그 말은 다른 애들은 다 지보다 잘하고 못한 놈은 한 놈이 있는데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그래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해. 아침마다 내가 영어 방송하잖아.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맨날 90점 받아도 왜 너는 90점밖에 못 받았냐고 야단치는 것보다요. 지가 그래도 지 뒤에 그래도 한 놈 있다고 위로를 받으면서 지가 영어를 잘한다고 폼 잡아가면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는 좋다. 아니 우리 집 아들이라서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그러던 애가 대학 가니까 장학금 받더래. 그거 봐요. 또 목사들 장학금 받았으니까 또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남이 잘 될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내 정체감을 두고 남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할렐루야. 집탕이 많아요. 집탕이 의외로 집탕이 많아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막 목사님 전사님 아우 새 가족 오셨냐고 그러면 뭐야 나는 이 교회 얼마나 헌금하고 오래 나왔는데 나보고는 반갑게 인사도 안 하더니 그게 다 집탕이에요. 집탕. 그게 집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감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는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나르니까 주인이 아우 우리 나귀는 이렇게 짐도 잘 나르고 계속 나귀한테 칭찬만 하고 먹을 것도 좋은 걸 주고 염소가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어요. 자기한테는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맨날 나귀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냈습니다. 염소가 나귀를 찾아갔습니다. 나귀야 너는 있지 맨날 무거운 것만 지고 다니고 힘들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 알려줄 테니까 너 이 방법을 쓰면 편하게 된다. 뭔데? 나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 있지 앞으로 무거운 짐을 등에 탁 태우고 냇가 건너가다가 냇가가 좀 물이 좀 깊어진 얼른 물에 넘어져라. 넘어지면 주인이 너한테 짐을 싣겠냐? 물에 자꾸 짐이 물에 젖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냇가에 건너가다 휘끄덕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는 거. 아니 이때까지 그 안 넘어지던 나귀가 갑자기 물에만 들어가면 자꾸 넘어지니까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수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만 이 나귀가 병이 들렸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염소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날 그 주인이 와서 집에 와서 당장 그 염소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그냥 웃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부메랑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것 같고 내가 잔꾀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옆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한번 보세요. 예수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아 팔던 촌뜨기 어부들, 정말 형편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하셔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인류대학 출신에게 세계 비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갈릴리의 촌 어부들에게 허접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성속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친구야.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친구를 너무 우습게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를 향하여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분이 그렇게도 소중한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모두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를 너무 가볍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보는 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예담삼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두 손 불끈 쥐시고요.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일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돌아오는 주일날은 10시 30분에 광교 부지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특별 음악 순서로 아주 스페셜 국악 스테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광교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2시간 사이에 계속해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광교에서부터 교회로 계속해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신교동 주차장, 매산 초등학교 운동장 약 아마 한 600여 대의 채를 댈 수 있고,
교회 주변에도 한 3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정 늦거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 한 600대 정도가 광교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광교로 직접 오시면 되는데,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지만 10시까지 오셔야 아마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일날 보통 출석 인원이 10,000명 이상 되는데 의자는 7,0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주변에 모두 요수아의 군대처럼 장엄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7,000석 의자에 저희들이 앉을 예정이고, 복장은 늘 말씀드리면 드레스 코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황색으로 함께, 주황색 넥타이, 주황색 셔츠, 주황색 저고리, 혹시 파라솔은 주황색 파라솔, 정 안 되는 사람은 머리를 주황색 물감을 들이시고, 하다못해 매니큐어라도 주황색이 없으면 크레용이라도 발라가지고 하여간 노랗게 주황색으로 모두, 주황색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열매를 의미하고 또 미래의 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제 예담삼 내일 모레 이틀 3번, 내일 모레 글피 3번, 주일까지 3번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나오시면 우리 바야르 목사님과 함께 오신 분들도 다 메달 드릴 거예요. 메달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대에 앉으신 우리 유관기관의 형제자매들 너무 예쁘죠? 처녀총각들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한테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잘 해드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내일 모레까지 나오면 메달 여기도 줘야 돼요? 네. 메달 값은 문지원 목사님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여 특별히 자아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갖고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 자녀, 생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